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26장 1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26장) 13절에서 25절. 좀 길지만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건너편으로 가서 멀리 산 꼭대기에 서니 거리가 멀더라. 다윗이 백성과 넬의 아들 아브넬을 대하여 외쳐 이르되 아브넬아 너는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아브넬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을 부르는 너는 누구냐 하더라. 다윗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용사가 아니냐 이스라엘 가운데 너 같은 자가 누구냐 그런데 내가 어찌하여 내 주 왕을 보호하지 아니하느냐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 내 주 왕을 죽이려고 들어갔었느니라. 내가 행한 이 일이 옳지 못하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너희 주를 보호하지 아니하였으니 너희는 마땅히 죽을 자이니라. 이제 왕의 창과 왕의 머리 곁에 있던 물병이 어디 있나 보라 하니 사울이 다윗의 음성을 알아듣고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음성이냐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내 음성이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주는 어찌하여 주의 종을 쫓으시나이까.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손에 무슨 악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해하려 하는 이가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는 제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마는 만일 사람들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 하고 오늘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그런즉 정하건대 여호와 앞에서 먼 이곳에서 이제 나의 피가 땅에 흐르지 말게 하옵소서. 이는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하는 자와 같이 이스라엘 왕이 한 벼룩을 수색하러 나왔음이니이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행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다 하는지라. 다윗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은 창을 보소서. 한 소년을 보내어 가져가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나이다.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니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번 주에는 생명을 존중히 여기는 한 사람 이 말씀 주시고 이 말씀대로 살도록 저 여러분에게 은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이렇게 돌아보니까 저도 예수 믿고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살아왔는데 지금 보니까 있죠. 옛날보다 지금 제가 훨씬 예수님 닮아가는 것 같아요. 뭐 웃는 것 같은데. 그리고 또 진짜 돌아보니까 있죠. 제가 이제 하나님은 아닌데 하나님 비슷하게 닮아가더라고요. 왜 그러냐니까 제 안에 그 악한 게 참 많았거든요. 그 악한 거 전부 우리 포럼하라면 전부 기절할 건데
근데 시간 지나면서 하나님 은혜로 이런 것들이 이렇게 멀어지는 거예요. 그게 나하고 별로 안 어울려. 옛날엔 그게 어울려가지고 그렇게 그게 멋있었고 좋아 보였는데 지금은 보니까 그게 안 어울린 거예요. 이게 뭐가 어울리냐?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게 어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제 자신이 저도 그 사실은 제가 제일 싫었습니다. 왜냐면요, 이유를 모르니까. 제가 안 되고, 한번 물어보세요, 다른 사람한테. 어떤 사람이 나는 안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너무 안 되고, 뭐 이렇게 뭐든지 안 되니까, 그때는 복음이 없으니까, 남을 원망할 수도 없고, 부모를 원망할 수도 없고, 내 자신인 거예요. 내가 제일 미운 겁니다. 그래서 군대 가기 전에 자살하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진짜 이 복음을 하고 지금은 제가 굉장히 이제 진짜 소중하게 그져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소중하게 보이더라고요. 내가 치유되면 다른 사람도 치유할 수 있습니다. 예, 참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나라고 합시다. 왜냐하면 한 사람이면 다른 사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생명을 존중히 여기는 나. 이게 납니다. 여러분 그렇게 알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인간 생명의 근원, 그러니까 인간 생명의 근원은 어디 있냐? 성경에 있어요. 세상 지식은 그 부분적으로 얘기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했죠.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그 부분입니다. 근데 왜 그 부분밖에 말할 수 없냐? 자기가 창조자가 아니거든요. 자기도 피조물이에요. 그럼 그렇게밖에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습니다. 나를 만드셨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 말씀 중에 야곱아, 이스라엘아, 제가 어느 날 그 괜히 은혜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이스라엘인데 아직도 야곱이 있어요. 그러면서 너를 지었고 너를 창조했다는데 그 야곱도 하나님이 내 불신자 시절에 만들어 놓은 거라. 뭐 하나님 원하신 건 아닌데 그런 나를 사랑하시고 창조했다는 거야. 네가 야곱 같은 모습이 있어도 나는 네를 창조했고 널 사랑한다. 너는 보배롭고 존귀하고 내 눈에 사랑스러운 사람이야. 아멘? 그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어떻게 창조했습니까?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 형상대로란 말은 우리가 막 쉽게 하면 됩니다. 뭐 신학적으로 말하면 좀 어려운데요. 그냥 하나님 닮았다. 그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오늘 만약에 우리 예배 드릴 때 여기 하나님 닮은 사람만 쫙 있으면 이 장소는 굉장한 분위기가 천국입니다. 그런데 마귀 닮은 사람만 쫙 모였다. 분위기 뭐가 되겠죠? 완전 지옥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형상대로 만드는데 어떻게 만드느냐? 우리의 영혼, 그 다음에 육신, 그리고 이 속에 있는 지, 정, 의. 전인적으로 하나님 닮도록. 우리 영혼은
하나님이 생명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면 그게 죽음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처음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우리 육신도 지난번 중대원에서 그 말씀 나왔잖아요. 우리 눈, 귀가 하나님 닮았다고. 그 눈으로 볼 때 하나님으로 세상을 보면 비참한 겁니다. 귀를요, 듣는 겁니다. 우리가 들을 때 잘 들으면요, 그 사람을 우리가 축복할 수도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다 하나님 닮은 거예요. 그 지정의, 지성, 감정, 의, 이것도 하나님 닮았습니다. 이거 전인적으로 하죠. 그러면서 28절 보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다스리라. 이게 우리가 하나님이 인간을 만든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래,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지 아니면 이거하고 반대로 살고 있는지 말씀만 딱 보고 나를 점검하면 됩니다. 저는 한 번씩 이거 이렇게 바라보고 저를 점검하거든요. 생육하고 다스려야 되는데 그 정복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내가 지금 뭔가 지금 잡혀 사는 거예요. 잡혀 사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 이 부분은 지금 제가 벗어난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제가 이제 말씀 앞에 섰으니까 그때 이제 하나님, 내가 또 걸렸네요. 또 노예가 됐습니다. 용서하이소.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 진짜 자백하게 되는 거죠. 그것도 하나님 금방 회복시켜줘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 형상은, 그런데 이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됐어요. 이 훼손된 것은 바로 원죄 때문이죠. 그러니까 최초 인간이 이 축복을 받았는데 이걸 훼손됐다, 상실했다는 말, 완전히 잃어버린 겁니다. 아담 한 사람 때문에 됐지만은 로마서 3장 23절 보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겁니다. 장본인이 누구냐? 장본인은 분명히 나오죠. 사탄, 마귀, 귀신. 딱 장본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교회 다니면서도 복음을 몰랐어요. 그러니까 너무 안 되니까 저는 이 장본인을 나로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어야 돼요. 아무 가치가 없어요. 살아봐야 도움 하나도 안 돼. 그래서 죽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때는 돌아보니까 제가 이런 말을 잘 못 들었어요. 그때는 이제 교회에서는 이런 사단마귀 귀신 얘기하면 우리들끼리 소문났어요. 귀신 얘기하면 그 얘기하다가 제일 약한 사람한테 귀신 들어간다고. 귀신 들으니까 조심해라. 얘기하지 마라. 입 딱 다물고 얘기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본인 얘기를 안 하니까 우리에게 권세 있는데 이 얘기를 안 하고 이 권세 있다는 얘기를 안 하니까 이게 두려운 거예요. 말도 못하고. 그 어느 날 복음 깨닫군요. 신나게 이거 밟은 겁니다. 이것 때문인 줄 알고. 욕도 합니다. 그래도 제가 지금 보니까 하나님 머리털 하나 날 상하지 않게 하시더라고. 참 하나님 은혜인 것 같아요.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단은 대적하고 마귀는 이간하고 귀신은 속이는 자죠. 주일날 말씀 다 들었으니까 아니겠지만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기 하기 위해서 왔다. 요게 목적은 우리를요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는 게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이 여기에 걸렸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그냥 눈이 뻘게 달았습니다. 아히멜렉과 제사장들요, 그 수십 명을 그냥 죽여버린 거예요. 이게 그 짓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정말 사단의 이 목적을 알고 지금도 살아있고 지금도 이게 틈을 타고 지금도 역사한다는 걸 알면 저와 여러분이요, 오늘 하루를 살면서 수시로 이거 결박합니다. 이거 꺾습니다. 사랑 원망 안 합니다. 아멘? 저는 그렇게, 뭐 잘 안 돼도 그렇게 합니다. 지금 제가 보니까 그래서 이제 사랑 원망하는 것들이 굉장히 적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절대 원망 안 하죠. 그게 이제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약에 원망을 했으면 십자가에서 못 박힐 때, 못 박힌 것도 사실 죄 없는 분이 죽는 거잖아요. 그런데 조롱하는데 만약 예수님이 못 참으면 십자가 내려와가지고 다 죽였겠죠. 장본이 이거라는 거. 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면서 사탄의 머리를 박살낸 겁니다. 죽음은 죄 때문에 왔습니다. 죄의 시작은 누구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는 마귀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에서 부활했다 이 말은 이제 사탄의 대가리 깨버린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걸 하나님의 의뢰로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 장본인 때문에 속고 죄를 짓고 어떻게 됐습니까?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죠. 그래서 인간이 이 하나님 떠난 인간의 상태입니다. 하나님 형상을 잃어버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떠나니까 그때부터 나중심이요. 왜냐하면 하나님 믿을 수 없으니까 이제 내가 나를 믿고 살아야 돼. 내가 행복하려면 돈 벌어야 돼. 돈 중심. 돈을 벌려면 성공해야 되겠죠? 성공 중심. 근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되거든요. 그게 되면 뭐 누구든지 다 되게. 근데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쟁이나 무속인을 찾아가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사업 잘 되겠냐? 신기하죠? 딱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딱 에비한테 물어가는 거예요. 사도행전 19장 우상 숭배합니다. 우상 딱 만들어 놓고요. 형상 우상, 사상 우상, 자기만의 우상을 딱 만들어 놓고 그거 딱 추구합니다. 그게 완전 귀신에게 잡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그때부터 정신고통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예수 잘 믿다가도요, 불신앙에 들어와가지고 막 불신앙에 잡히면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정신적으로 힘듭니다. 스트레스 받고 막 염려 가득하면 스트레스 쌓입니까? 풀립니까? 쌓인다니까. 그러니까 정신 문제 오지. 이게 결국은 정신이 육신을 타고 육신 문제까지 온 거야. 육신도 고통스럽지. 그래 결국 어떻게 합니까? 한 번 죽고 마귀 따라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데 자기 후손까지 대물림 당해서 지옥으로 다 가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모든 인간이 싹 다 여기에 걸려서 살게 되는 겁니다. 이게 믿어지면, 이게 진짜 믿어지면 답을 찾겠죠. 그런데 여기 있는 사람은요,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왜? 문제가 이 문제야. 이 원죄 문제를 알 수도 없어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엉뚱한 답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게 종교입니다. 그게 방법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 회복의 참사랑을 보내주셨습니다. 참사랑 보는 거예요. 이 참사랑의 뿌리입니다. 이 뿌리는요,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언제입니까? 창세전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범죄했지만 이 범죄 이전에 인간이 이렇게 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 훼손된 인간을 다시 원래 인간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참사랑을 준비한 겁니다. 근데 그 창세전을 준비했는데 그냥 택한 게 아니죠.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택하사. 방법은 이겁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요거 빼면 안 돼요. 왜냐? 핵심이 그리스도인데. 왜 그리스도냐?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세 가지 뿌리를 해결하신 겁니다. 세 가지 뿌리 해결. 이거는 어제나 오늘이나 앞으로 영원히 동일합니다. 이 세 가지 뿌리, 이 문제는요, 신자, 불신자 모든 사람의 문제의 뿌리입니다. 아멘? 저는 처음에 세 가지 뿌리 불신자만 적용시켰거든요. 근데 제가 구원의 길 이렇게 보면서 아담 하와 보니까 아담 하와가 원래 하나님 자녀라. 원래 하나님 자녀예요. 그런데 여기에 얻어 걸린 거예요. 그래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신자도 다 이 문제가 이구나. 그때 확신 딱 오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교회나 다락방 가면 문제 얘기하잖아요. 이런 문제. 들어보면 뿌리가 이거라. 이게 저는 확신 와요. 그러니까 기도를 문제 해결 기도가 아니죠. 먼저 여기에 걸린 것부터 세 가지 이 뿌리에 걸린 것부터 깨달으면 돼요. 깨닫고 그리스도로 해방받았고 그러면 딱 정신 차리거든요. 자기 정체성이 딱 나옵니다. 그러면 기도가 달라집니다. 제가 보니까 문제 오면요, 그 문제 해결해 달라고 기도해. 내가 저거 아닌데. 그러니까 기도가 다른 거예요. 이거는 제가 잘했다는 말이 아니고 저도 옛날에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다고요. 근데 그리스도를 깨닫고부터는 그 기도가 문제 해결의 기도가 아니었어요. 왜? 그리스도 다 끝냈는데. 문제가 그 문제라. 그러니까 이 문제에 속고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가 돼요. 하나님 여기에 속고 모르고 저렇게 원망하고 미워하는데 주여 이 문제부터 알 수 있도록 알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 다음 그 문제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알 수 있도록. 저는 그 기도하면 제가 하나님과 맞다고 딱 믿어지거든요. 한번 딱 기도하니까 딱 믿어져요. 하나님 응답하시겠다. 그럼 기다리면 됩니다. 세 가지 뿌리 해결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택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훼손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킬 사람은 누구냐?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알 게 있어요. 그리스도는 골로새서 1장 15절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4장 4절 집에 가서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랬습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잃어버린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준비했는데 그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오셔서 세 가지를 해결한 거예요. 그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오는 겁니다. 이걸 보고 생명 얻었다, 영생 얻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생명 얻었다면, 저와 여러분은 내 안에 예수가 있다면 하나님의 형상 회복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 바울의 서신서 보면요, 신자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계속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형상. 그래서 과거에 이 초대교회는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순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죽음을 택했어요. 그게 용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가면 저와 여러분도 다 그렇게 돼요. 제가 그 교회사 그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초대교회 그때요, 다 순교한 사람도 많은데요, 그 무서워서 도망친 사람도 많았답니다. 그런데 결국 이 사람들이요, 나중에 죽음 앞에서는 딱 죽음을 선택했대요. 참 신기하죠. 근데 와, 그렇구나. 스데반이 나는 순교하려고 역사적 사명을 띠고 태어난 건 아니겠죠. 하나님의 형상이 충만하니까 돌 던지는데 말 살짝 바꾸면 안 죽는다 합니까? 그래도 바른 법 닦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충만하니까. 하나님의 형상인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어요. 이게 회복된 겁니다. 이 참사랑의 참사랑의 대가입니다. 이 대가는요, 로마서 5장 19절,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예수님이 순종했다는 말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도록 이미 딱 예정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정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대로 죽으신 겁니다. 이사야 53장 5절 6절에 나온 것처럼. 죽음입니다. 죽음은 뭡니까? 생명입니다. 이 생명으로 우리를 회복시킨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2절 보니까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뤘다. 영원한 속죄를 이룬 겁니다. 자기 피로. 그리고는 이걸 보고 뭐라 하죠? 십자가 죽음이라고 하죠.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신 거예요. 죽으심으로 우리의 문제를, 세 가지 뿌리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뭐 하셨습니까?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이유는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보니까 첫째 아담은 산 영이고 두 번째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다. 여러분, 부활이란 말은요, 죽음에서 죽은 자를 살리는 게 부활이잖아요. 예수는 살려주는 영입니다. 살려주는 영. 그래서 뭐냐?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이걸 회복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이 대가를 치르시고 뭐 하셨습니까?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나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려 계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이걸 보고 영생이라고 하죠. 이걸 보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합니까? 이 자체가 은혜입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5장 24절 보니까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그 다음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영생을 얻었고 완전 구원, 성삼위 하나님의 완전 구원입니다. 완전 구원이 뭐냐면요, 요게 납니다. 요 성삼위 하나님의 손에 딱 잡힌 겁니다. 내가 너희는 내 것, 이게 내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에도 나오면 그의 소유된 백성, 하나님의 소유예요. 얼마나 이 소유가 이 하나님 내 거, 하나님 건데요, 얼마나 귀하냐면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럽다. 혹시 저 집에 다이아몬드 반지 갖고 계신 분 계세요? 자, 그거 아무 때나 그냥 놔둡니까? 어디 놓죠? 내가 그 지교회 때 물어보니까 장롱 이러더라고. 그렇습니다. 딱 왜 장롱에 손대지요? 놓놓죠? 도둑놈이 손 못 대게.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딱 있습니다. 절대 못 됩니다. 못 됩니다. 문제는 왜 그러냐? 문제 뭐냐? 요 하나님 손에 있는데 내가 자꾸 속아. 이게 문제라. 절대 망할 수 없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심판 못 받아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하나님의 형상을 훼손됐는데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 회복됐다. 세 번째, 생명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 이 생명에 대해서 두 부류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는 누구죠? 멸시하는 사람이요. 두 번째 뭡니까? 존귀 여기는 사람. 우리가 그동안 설교를 많이 들어서 나왔죠. 사울, 대표적인 인물 사울입니다. 그 내용은 다 아시는 거니까 제가 얘기했는데, 사울이 왜 이렇게 됐습니까? 원인이 뭡니까? 이거를 성경에서 저와 여러분이 꼭 찾으시기 바랍니다. 첫째는요, 사울이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에 보면 말씀을 버렸어요. 하나님 버린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됐죠? 사무엘상 18장 보니까 전쟁터에 돌아오는데 사울은 천천히, 다윗은 만만이다. 이 말에 굉장히 불쾌했어요. 그리고 심히 노했다 합니다. 사울이 그랬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걸로 끝난 게 아니라니까요. 이 사울이요, 착각을 한 겁니다. 어떻게 착각했냐? 저 다윗 저게 이제 뭐 저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내 나라 빼앗아 가지고 지가 왕이 되려고 하는 거지. 틀린 생각, 착각에 빠진 거예요. 말 기분 나쁘지? 열받았지? 틀린 생각하지. 요거를요, 그 성경 보세요. 거룩하고 있는데 그 이튿날 하나님이 부르는 악령에게 사울이 임한 겁니다. 요 생각을 한 하루 이틀 딱 했는데요, 집중적으로 다윗을 보고 사단에게 잡혀버린 거예요. 참, 제가 보면서 야, 진짜 이 마귀는요, 마귀로 틈을 주지 말았습니다. 에베소 4장 27절. 틈 봅니다. 어떤 틈입니까? 말씀 놓친 사람 딱 틈탑니다. 그리고 말씀 없고 사람 말, 기분 나쁜 말 딱 거기 걸린 사람. 그래 열받아 있죠? 중요한 거는 착각을 하고 있는 거야. 자기 생각 빠진 거야. 그래서 이 정신 문제가 뭐냐면요, 전혀 아닌데 지 생각이 맞다는 거야. 제가 정신 문제 걸렸거든요. 제가 그 전도사 때 의처증이 있었잖아요. 그 우리 집사람 보고 내가 어디 가나, 누구 만나러 가나. 그 우리 집사람 압니다. 그 내가 어느 날 이거 내가 왜 이러지?
갑자기 내가 이상한 거예요. 이게 이제 사단의 짓이고 내가 이게 저쪽인데 안 해야지 하는데 안 되더라고요. 뭐 좀 늦게 들어오고 이러면요 딴 생각 들어. 근데 그 딴 생각이 완전 내 착각이라 그러니까 딱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리스도 딱 깨닫는 날, 그렇지, 이게 영적 문제구나, 이게 마귀구나, 이게 마귀의 일이구나. 그래 그리스도 딱 붙잡았잖아요. 그리고 믿고 선포한 거예요. 선포하면서 꺾이는 겁니다. 지금은 거의 없습니다. 틈. 사단이 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중요한 건요. 요렇게 되면요.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 했거든요. 함께 하는 사람을 보고요. 두려워합니다. 신기합니다. 이건 사람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 사울을 잡고 있는 악령이 하나님을 보고 두려워 떠는 거예요. 그리스도 보고. 그래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했잖아요. 그러면서 뭐합니까? 이제는 평생 대적하려고 죽이려고 돌아다니는 겁니다. 혹시 이 말씀 듣고 내가 혹시 저런 분들은 빨리 진단하시고 그리스도로 해방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참 감사한 거예요. 이제 반면에 또 나발도 있고 근데 대표적인 한 사람만 보면 돼요. 왜냐하면 거의 같아요. 거의 이게 없습니다. 말씀 없는 사람, 이걸 사단이 굉장히 틈탑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의 말씀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존귀 여기는 사람, 아비가일도 나오고 다 들었죠. 다윗 한번 봅시다. 다윗은 그 그일라가 블레셋의 공격을 받고 위험할 때 사실 자기 입장도 굉장히 어렵거든요. 도망자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물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블레셋을 네 손에 넘겼으니까 치라. 그리고 자기 이제 따라온 사람들에게 얘기하니까 아니 우리가 지금 여기 사는 것도 이렇게 어려운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징징 짜니까 다윗이 그래도 말씀이잖아 이래 안 하고 또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그 말을 전하고 가서 전달한 거죠. 쉽게 말하면 다윗은요 딱 사명 감당한 겁니다. 어려워도 이쪽으로 생각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사명을 감당한 게 아니고 자기를 왕으로 세운 이유의 정체성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된 겁니다. 여러분 믿음 가지면 길 보입니다. 믿음 없으면요 길 하나도 안 보여요. 문도 하나도 안 보이고. 믿음 가지면요 안 보이는데 보인다니까. 지금 이제 중직자하고 랩런트하고 팀 돼가지고 캠프하는데 제가 이제 집에서 이제 저희 아파트에서 이제 동네를 쫙 봅니다. 하나님 이 속에 분명히 제자 있는데 하나님 저에게 다락방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달라고. 예, 딱 기도하니까 처음에는 여기 뭐 되겠나 이랬는데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여시겠다 이런 마음이 딱 든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 다음에 다윗이 사울을 안 죽였죠. 왜 안 죽였을까요? 다윗은요 구약 성경에 아주 빠삭한 사람입니다. 구약에 십계명에 살인하지 말랬습니다. 그거 하나만 봐도 왕 죽이면 안 돼요. 살인하지 말랬다니까. 그리고 레위기 19장에는 원수 갚지 말랬어요. 그래서 다윗은 그 말씀에 입각하여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안 죽인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다윗은 하나님이 하라면 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면 안 했어요. 그게 답니다. 성경에는 하라는 게 있고 하지 말라는 게 있습니다. 맞습니까? 안 하면 돼요.
목사님 그게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럼 왜 잘 안 되는 거 되게 합니까? 너는 안 되는 절대 불가능 죄인이다. 그래서 너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데 그 하나님 은혜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 붙잡도록. 바울은 그 굉장한 전도자지요. 어떻게 보면 나하고 이렇게 비교하면 차이도 하늘과 땅 차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바울은 로마서 7장 보니까 나는 왜 나는 날마다 죄의 법을 섬기냐. 진짜 고백했어요. 바울도 똑같구나. 자기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는데 또 육신은 죄의 법을 섬긴대요. 그럼 미치겠답니다. 그러면서 8장 1절에 딱 결론 냈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왜 정죄함이 없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켰다. 해방된 거예요. 그걸 딱 믿은 겁니다. 다윗은요, 이 말씀의 기준인 그리스도, 이거 믿은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 문제가 아니잖아요. 문제는 따로 있잖아요. 이걸 딱 믿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은 죽이는 게 아니고 살리는 거다. 살리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이게 율법 체질이 많이 남아가지고요. 뭐 좀 내 눈에 좀 마음에 안 들고 내 눈에 뭐 좀 빛나면 무조건 저놈, 손가락질하고 저놈이랍니다. 그게 율법입니다. 너무 많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복음으로 돌아가시고 생명 얻게 되기를, 이 생명 살리는 이 응답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 말씀의 비전은 세계복음화. 이 복음을 다 들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토요스쿨에서 전도하는 거는 이것 때문에 하는 겁니다. 다 듣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양심적으로 한번 여러분 손을 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동네에 진짜 전도하신 적 있습니까? 저는 핑계인데요. 교회 사역한다고 제 동네를 전도를 거의 안 했어요. 내가 내 동네 놔두고 그냥 일이 되었구나 싶더라고. 그래 이번에 하나님 나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애들 없으면 어른이라도 붙여달라고. 그래서 어른 전도해가지고 그 사람 주변에 애 찾으면 되잖아요. 근데 참 신기하죠. 하나님이 다른 문을 또 열어. 오늘 권사님 한 분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지교에 오는 분이 자기 딸이 이렇게 좀 어려운데 목사님한테 좀 다락방을 좀 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러더라고. 내가 마다할 수 있어요? 내가 하겠다 했어요. 지교에 와가지고 답을 따거든 거예요. 답을 따거드니까 이 사람이요 눈이 번쩍 여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딸 고통당하는 영적 문제 딸의 고통당하는 이게 보이면서 얘한테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제가 그 집에 가면 애 있으면 애한테는 복음 안 전하겠습니까? 당연히 전하죠. 중직자의 힘. 생명을 존중히 여기는 한 사람, 캠프라고 했습니다. 자, 보세요. 빛을 비추는 건요, 힘이 있어야 됩니다. 힘이 있으면요, 알면서도 안 돼요. 알면서도. 그래서 여러분, 캠프 응답 받는데, 이번에 본문이 누가복음 10장 1절 2절이죠. 그 본문을 잘 보셔야 됩니다.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왜 하나님이 중직자들을 보내냐? 예수님이 직접 가셔서 전도하려고 하는 그 지역을 제자들을 불러서 대신 보내는 거랬어요.
그러면 우리의 사역은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대신하는 겁니다. 그걸 보고 대사라고 합니다. 대사. 저 북한의 그 김정은이 대사 미국에서 그 회의할 때요, 내가 모습 봤거든요. 당당해요. 딱 이러면 딱 이러고 갑니다. 절대 꿀지 않습니다. 왜냐? 자기는 김정은이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대사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가시려는 곳에 대신 우리를 대사로, 전도자로 파송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랍니까? 추수할 게 많답니다. 추수할 일꾼 보내달랍니다. 복음 전에서 생명 얻을 영혼들이 꽉 찼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밤에 이 사실을 믿으시고 응답받게 되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릇을 준비 말씀 나왔죠. 첫 번째가 뭡니까? 사랑 캠프입니다. 사랑 캠프는 두 사람이에요. 누구냐? 첫째, 자신입니다. 두 번째는 대상자거나 현장입니다. 자신 캠프는 정체성입니다. 무슨 정체성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맹세하신 맹세를 믿는 확신 위에 서는 것입니다. 이게 자신 캠프예요. 아무리 제가 실수하고 저도 죄를 짓거든요. 그러면 죄를 지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이러면 금방 딱 돌아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하나님, 이렇게 내가 죄를 짓고 했는데 회개하면 빨리 회복돼야지. 왜 이렇게 회복이 늦습니까? 그 회복이 돼요. 왜 늦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그 기도하고 하면서 마음에 생각난 겁니다. 네가 그걸 철저히 봐야 그 길로 안 가지. 그 빨리빨리 용서하고 하면 그냥 뭐 대수롭지 않게 죄 짓고 살지 않겠냐. 죄가 얼마나 무서운 거냐. 죄는요, 하나님과 단절, 인간과 단절입니다. 그리고 네 핑계 저 핑계 대고요, 책임 전가 다 시키는 이게 죄의 결과입니다.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작은 것도 죄는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저는 전에는 뭐 큰 죄만 했는데 그게 아니라 죄는 죄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나를 하나님 만드신 나, 여기에 대한 말씀에 나와 있는 거 그거 딱 해보는 거. 너는 복이다. 너를 통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 지난주에 이 말씀 묵상하는데 어떤 마음이니? 지교에서 이제 이 말씀 전하고 하는데요. 그런 마음 하더라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는 직장에 나 때문에 이 사람들이 다 복을 받아요. 하나님 복을 받게 할 거예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자세를 취해야 되지? 이 생각을 해봤어요. 야, 아비가일처럼 하겠구나. 못된 놈들은 안 그래요. 내가 누군데 나 때문에 복 받을 거야 임마 이러지요. 아닙니다. 진짜는요, 나 때문에 이 사람들이 다 복을 받는다 생각하면요, 미안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진짜 복 받도록 내가 섬기겠더라. 이런 마음이 딱 오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진짜 이걸 믿으면요, 굉장히 겸손해져요. 나 때문에 내가 아닙니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때문에 진짜 복을 받는다면 여러분이 그 사람에게 함부로 하겠습니까? 못합니다. 참 감사하지요. 여호와의 구원을 받은 너는 이스라엘. 하나님이 너의 방패, 네 칼이 될 거다. 진짜 좀 감사하더라고요. 그 응답 계속 받고 있어요. 정체성 딱 응답받게 되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뭐냐? 대상자입니다. 이거 없이 뭐 사건 터질 수 없죠. 이게 정해져야, 이게 정해야 하나님이 이걸 위해서 사건을 터뜨릴 거 아닙니까? 이거 없는 캠프가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 주일날 말씀 받으러 예배를 들을 때요,
다음 주에 내가 만날 사람들을 싹 다 전도 대상자로 딱 결정하고, 하나님 이 사람들이 나 때문에 복을 받을 건데 나에게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말씀을 주옵소서. 그리고 진짜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필요하면 뭘 하죠? 사건을 딱 터뜨리는 겁니다. 왜? 복 받아야 되니까. 나 때문에 복음 누려야 되니까. 사건을 터뜨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날 말씀 들으니까 주로 이 사건이요, 환난과 박해더라고요. 사도행전 6장도 그 앞에 보면 5장에 사도들이요 어마어마하게 핍박받았어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7장 스데반이 죽었죠. 그 스데반의 박해로 인해서 사마리아에 그리고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이걸 터뜨려서 뭘 하냐? 하나님의 계획을, 전도 계획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확정이 된 사람은 왜 이런 일이 나온가를 빨리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기도가 되는 겁니다.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뭐죠? 세팅 캠프죠. 세팅 캠프 보니까 사도행전 13장, 16장, 17장, 18장, 19장 하나님이 열매를 많이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그 성경 구절 한번 찾아보세요. 참 기가 막힌 말 나옵니다. 여기서요, 하나님이 준비한 이 열매 응답을 받는데 이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기도입니다. 기도하러 가다가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그 감옥에서 매마가지고 얼마나 아픕니까? 그날 밤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감옥의 문이 열어버린 거예요. 너무 중요한 거죠. 왜 그러냐? 우리가 진짜 기도해야 하나님이 응답하신 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36장 37절에 보면 내가 응답하겠지만 너희들이 그래도 구해야 내가 여호와인 줄 안다. 그래 이 기도가 참 너무 중요한 거죠. 목사님, 그거 누가 모릅니까? 기도하는 거. 그 기도가 잘 안 되는데 어쩝니까? 그래서 여러분, 저도 그렇게 하거든요. 스케줄 속에요, 기도할 시간을 먼저 딱 만듭니다. 내 스케줄 속에 가장 중요한 걸 기도 시간을 딱 정합니다. 그게 3집중이에요. 아침, 낮, 밤. 뭐 3번 안 해도 됩니다. 또 이 말하면 또 안 되니까. 뭐 한 번을 해도 딱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다가 이거 시간을 딱 내 하루 스케줄 중에서 어디가 좋을까, 언제가 좋을까 딱 잡습니다. 그때 이제 맞춰서 꼭 그 시간에 안 합니다. 그 즈음에 이렇게 타임에 맞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 스케줄 짜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보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 2장 41절 보면 기도하기에 힘쓰더라. 기도하기 힘썼대요. 그러면서 그 골로새 4장 2절에 보니까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깨어 있으라 그랬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기도의 흐름 속에 있으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정시기도 해보신 분 알겠죠? 내가 아침 시간에 이 아침 기도를 정말 하나님 은혜로 성령 충만 받고 확신 속에 딱 가면요, 내 영의 상태가 딱 서밋이 됩니다. 그러면 그 상태에서 이제 이를 보면요, 이거 보면 이것도 기도하고 저거 보면 저것도 기도합니다. 근데 기도가 이렇게 연결이 돼요. 그런데 언제 깨지냐? 뭐 문제 있거나 갑자기 어려움이 있거나 갈등이 있거나 내가 좋아하는 거 보면 이제 이거 잊어버립니다. 그럼 이제 기도줄이 쉽게 말하면 나아진 거예요. 그럼 그때 이제 또 깨닫고 아이고 내가 또 이 기도의 축복을 놓쳤구나. 이래가지고
또 이제 회복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천국 가면 기도 안 해도 됩니다. 근데 이 땅에서는 이걸 통해서 보통 사도행전 보니까 하나님이 준비한 것들을 다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 이게 보이는 거 있죠. 지난주에 제가 다락방 마치고 신덕초등학교 집에 가는데 너무 늦게 끝나가지고 신덕초등학교 캠프 시간이 지났어요, 많이. 권사님한테 너무 늦어서 내가 못 간다고 이렇게 전화하니까 권사님 손자가 아파가지고 손자 본다고 권사님 못 갔대. 근데 갑자기 하나님이 저한테 가라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권사님 제가 혼자라도 갔다 올게요 하고 갔습니다. 갔는데 왜 갔는지 이유가 나왔어요. 초등 1학년짜리가요. 딱 준비되어 있는 겁니다. 여자아이가. 제가 해를 보면 안 되잖아요. 장갑 끼고 모자 쓰고 목도리 치고 이렇게 근무케 있거든요. 누가 보면 뭐 노숙자 비슷한데 얘가 와가지고 안녕하세요 하는 게 인사해요. 근데 내가 처음 보네요. 그래 반갑다. 나는 저 교회 목사님이다. 그랬더니 예 하더니 끊는 줄 알았더만 또 잠깐이다 또 온 거예요. 또 인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붙였구나. 그러니까 바로 이제 예수님 누군지 아냐 얘기를 이제 하고 전혀 모르는 한 번도 못 들었대요. 그런데 복음 전하는데 얼마나 잘 알았냐면요. 너무 잘 알았는 거예요. 얘가. 예수님 믿겠냐니까 예수 믿겠다는 거야. 그 예수님 영접하고 예수님 어디 계시냐니까 내 마음속에. 왜 네 마음속에 있냐니까 기도해서 오라 했잖아요. 그러더라고요. 1학년짜리가. 그래 이제 그걸 마치고 가는데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번 주 말씀이 맞는데. 그러니까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사도행전 8장 26절 40절 그 빌립을 성령께서 광야로 가게 했잖아요. 꼭 그건 아닌데 하나님이 늦어도 가라. 근데 그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구나. 그래서 저 여러분이 약간만 기도는 내가 무릎 꿇는 겁니다. 내가 말하고 내가 움직인 그 이전에 성령이 하시도록. 성령이 선. 불신앙과 악신이 꺾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내서 말씀과 뜻을 이루도록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보좌의 축복이잖아요. 이게 와 있다니까요. 누리시고 응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결론입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맹세 붙잡고 여기서 자신의 정체성을 늘 회복하세요. 정말입니다. 이거 회복하면 됩니다. 두 번째, 현장입니다. 현장을 여러분 학교, 직장, 또 우리는 교회도 있어요. 현장을 사랑하세요. 베드로전서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좀 늦어서도 한번 이거 봐야 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한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12절에 예수님은 의인 악행 다 보고 있어요. 그들이 말하는 거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 그러죠? 10절에 생명을 뭐하고? 사랑하고. 결국은 생명 사랑. 예수님도 계명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이 강령은 근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근본은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도 사랑 안 하니까 거짓말하지 말고 사기치지 말고 하는 말이지. 여러분 사랑하면 사기칩니까? 거짓말합니까? 안 하잖아요.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그때부터 눈이 달라집니다. 보는 눈이 딱 달라진다니까요. 우리는 전도도 이겁니다. 뭐 영전 몇 명, 다락방 몇 개, 그건 두 번째예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그러려면 눈이 열려야 돼. 무슨 눈? 불신자 보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불신자가 지금 세 가지 문제 때문에 고통 속에 있구나. 이게 딱 열려야 됩니다. 제가 그 신독초에 간 게 그거잖아요. 여기는 복음 교회가 없으니까 애들이 복음 못 듣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와서 복음 전하겠습니다.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벌써 1년이 훨씬 넘었더라고. 근데 참 희한해요. 갈 때마다 하나님이 생명 얻을 아이들을 딱 보내줍니다. 그 생명 얻을 아이들은 확립시켜주고. 그래서 우리 토요스쿨 하신 이 팀 나가는 분들 이거 해보겠어요. 물론 가라고 하니까 가는 것 때 우리가 진짜 해보가는 이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니. 하나님도 이것 때문에 독생자 보내신 겁니다. 세 번째, 우리 미션 주셨죠? 전체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리고 작전 매일 도세요. 못 돌면 기도로 도세요. 매일 한 번이라도 기도하세요. 동네 보고. 그리고 뭘 하면 되죠? 준비하세요. 지난번에 자료 준비 나왔는데요. 당연히 해야 되고요. 진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누가 준비되죠? 사역자가 준비돼야 돼요. 아이들에게 말씀을 줄 유머가 없는데 이거 빼고 이거 해가지고는요 안 나옵니다. 이게 준비돼야 돼요. 하나님 나를 보내달라고. 나를 사용해달라고. 내가 우리 동네에서 다락방 하겠습니다. 내가 비치고 나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복을 받을 건데 나를 사용해달라고. 그럼 하나님은요 반드시 역사하시고 응답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축복을 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사람과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됐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예수님 닮아갑시다. 좀 나쁜 표현인데 하나만 더 합시다. 마귀 닮지 말고 예수님 닮읍시다. 말이 좀 그렇네요.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세요. 하나님의 형상 회복됐습니다. 영원합니다. 이거는 안 없어집니다. 회복된 이유가 뭐죠? 모든 족속의 복을 받도록 나를 통해서. 그러면 하나님 지금부터 진짜 이 사랑을 참 사랑을 가지고 나의 현장, 내가 있는 지역 살리게 해달라고. 특히 여러분의 현장을 놓고
또 우리가 토요일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사는 지역을 놓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고 사역자로 하나님 내가 어려우면 사역자 보내달라고 그 기도하랬어요. 그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일 또 우리 교사 훈련 받습니다. 교사 훈련을 놓고 같이 함께 기도하시고 또 금요 기도에 또 토요 스쿨 또 우리 시에라리온 전도학교 놓고 사역하시는 목사님 놓고 우리 다 같이 함께 주여 한번 부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